오늘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오래도 응답은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해도 응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작게는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10사람이 하늘과 땅에도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임봉을 떼셨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닫힌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열려졌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비밀로 숨겨야 될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읽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읽고 듣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관심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더 들리지 않고, 더 깨달아지지 않고, 더 믿어지지 않고, 더 순종할 수 없고,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사탄의 유혹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정치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새벽에 들었고 세미나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여러분, 세상이 뒤로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올수록 더 좋아진다고 들었습니까?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렇게 정치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른 어떤 것들도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만 2025년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겠다.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제가 다 압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반을 모집해서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보화찾기 노트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독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달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화찾기에 기록하면서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통독을, 정독을 제대로 하겠노라 결단하시고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안 되는데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부터 내 온몸에 그게 여러분 체화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 선지자가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도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오늘도 임한다는 것, 신사도주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66권 이외에 새로운 놀라운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증거할 말씀, 신약의 예언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씀입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가 이중창으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바로 이 생명수를 목마른 모든 영혼들이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누리세요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존재합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은 감사가 충만하고 내 마음은 평안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복음의 접촉점,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마름을, 접촉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 그 복음의 접촉점을,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초청을 됩니다. 복음으로, 생명수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는 영혼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음을 말해야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거저 공짜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이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임할 때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생명수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향할 때, 우리의 관심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생명수를 전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영혼구원이라는 교회 존재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집중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뭡니까? 교회는 영혼구원이라는 존재의 목적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토양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양과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새생명 축제든지 전도 축제든지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거듭 3번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또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부르셔도 저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그리며 사모하면서 갈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마라나타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야 될 이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고대할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의 승리를 제시함으로 현재를 새롭게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조금만 버티면 저 미래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감당해라. 둘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저항 공동체이다. 싸우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과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싸워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줄 것이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맞추고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랑 똑같은 종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 마음을 빼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드릴 수 있는, 경배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지키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봉된 것이 아니라 열려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는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주항공무한 공항 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고가 속히 아버지여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싸우니 아버지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